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은 사단의 전략에 관한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것에 오늘 사단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무화라는 것이죠. 무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무화. 없을 무, 될 화자잖아요. 그래서 없게 만드는 거,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조의 역사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냥 무화, 없이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 기독교예요.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죠.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가 천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또 매우 구체적으로 물론 창조의 역사는 창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창조가 사단에서 타락하고 제2의 창조의 개념으로서 창세기가 쓰여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재창조의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거기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두 번째는 다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원창조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창조를 통해서 그 원창조로부터 새 창조, 그 성경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수행하신다. 이러한 것을 또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실은 이렇게 원창조에 대해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만 새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또 말하고 있지는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새 창조의 역사에서 새 예루살렘의 그 어떤 그 모양, 그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지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원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만 새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독교는 원창조와 새 창조를 명확히 제시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그러하니까요. 그러한 종교입니다.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미래 창조, 새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죠. 그분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창조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존재하시잖아요. 존재하신다는 것이 이미 창조되어진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모를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 누군가가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창조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창조되었지만 새로운 존재로 다시 계속해서
새 창조되어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적. 기독교는 이제 이 순수주의 때문에 뭐 과거로의 어떤 회귀의적 그런 또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기독교는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 새 창조적 존재로 여러분이 계속 존재화 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진화적으로 창조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계속 여러분이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변화가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은 체인지하고 좀 틀린데, 체인지라는 개념은 외형적인 변화를 주로 말하고, 트랜스폼이라는 그런 개념은 이제 속과 겉, 그 질도, 외형도 같이 변화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영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도, 겉도, 겉은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후패하지만 어떤 표현이겠죠. 사람의 어떤 표현, 그 사람의 나타남, 그걸 말하겠죠. 그 자체도 속도 변하고, 그 사람의 속이 변한다는 건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사람의 속은 그 사람의 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혼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도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내적으로 계속 변화되어서 그 표현이 또한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항상 새 창조의 역사를. 자기 존재가 언제나 새 창조적 존재로 존재화되어 가고 있는, 거기에 여러분이 항상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존재로, 그래서 제가 한 단어를 붙인다면 실체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체적으로. 기독교의 영성은 굉장히 많이 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겨두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가 정말 새로운 존재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한적 세계잖아요. 무한적 세계라는 의미는 끊임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성은 끝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한이라는 얘기예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바다 같은 데 보잖아요. 바다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까? 끝이 없잖아요. 지평선 너머로 끝이 안 보이잖아요. 뻥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바다를 보러 막 동해도 가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팍 뚫리잖아요. 끝없는 어떤 세계 속에서. 그 지평선의 그 바다의 푸른 그 색깔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늘 색깔이나 바다 색깔이 이렇게 서로 비슷하면서도 끝없이 펼쳐진 그 수평선에서 뭔가 인간은 뻥 뚫린 마음을 갖잖아요. 해방감을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 특징이 뭐냐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 자신이 끝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세계는 끝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끝이 없어요. 계속 얘기해도 다 끝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이야기는요, 이게 끝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정말 뭐 사랑한다, 함께하고 싶다, 뭐 이런 거는 그 사람과 만나면 말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말이 계속 얘기해도 새로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의 위대성은요, 말을 해도 계속 끝없는 이야기가 새롭게 진행된다. 이것이 하나님 세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세상의 어떠한 그 비극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루함이에요. 권태, 지루함, 뻔함,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참, 그 이화하나된 하나님의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계속 그냥 그 세계 속에서 계속 이제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제가 마음이 좀 답답하고, 뚫려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열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 자체를 닫힌 관점으로 계속 봐요. 열린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체를 주의해야 될 뿐이에요. 성경 자체를 모르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성경 자체를 주의해야 될 뿐 아니라 성경에 또 갇혀서도 안 돼요,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갇히면 이게 성경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명확히 이해한다는 건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또 그 안에 갇히면 뭐 독단이 형성되고 자기주의가 형성돼요. 자기만이 성경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지구라는 것도 여러분 지구 안에서는 지구가 둥근다는 걸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지구가 떨어져 멀리서 봐야 지구 바깥에서 봐야 지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구 안에서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전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정윤 목사는 과거에 성경 안에 있었죠. 성경을 최고로 알았고 성경 안에 뭐 갇혔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관점 자체가. 근데 그것이 성경을 한면에 잘 보지만요, 또 성경을 잘 못 보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성주의자들 가운데는 뭐 성경 자체만을 막 연구하고 막 그 자체가 한면에 훌륭한 거지만 또 한면에는 성경 밖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성경을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겸손하게. 영성주의자들이 이제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 추구할수록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케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영성주의자들이 성경을 추구할수록 이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와서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해요, 여러분. 그거를 지적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끝없다고 했잖아요. 끝없다. 하나님의 세계는 제가 끝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제가 무한적 가난이에요. 무한적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세계 앞에서는 그냥 그 자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무한적 세계이기 때문에 무한히 배워나가는 거예요. 무한히 알아가는 거고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영성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정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제가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 더 크신 긍휼 안에서 더 많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끝없이 담는 거예요, 여러분. 끝없이 전진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겁니다. 가야 할 길이 먼 거예요, 항상. 가야 할 길이 먼 거예요, 항상. 추구해야 할 것이 많고, 글을 써야 할 것이 많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다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과거 영성 체험 보면 지식으로 알면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알면 다 한 것 같다고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한 것 같아요. 지식이라는 게 한면에 소중한 것이지만요, 그렇게 역으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다 안다는 교만이 그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이 사단의 침투성이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 침투적 존재예요. 침투. 근데 사탄이 어떻게 침투하냐면요, 스며드는 방식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어떻게 스며드는 방식, 이게 이 침투와 스며든다는 개념을 갖자 판덴베르크라는 신학자가 어느 정도 인용했어요. 하나님은 침투하시는 분이라는 말을 판덴베르크가 했거든. 이 신학자가 아주 놀라운 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게 침투에 들어오는 이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게 신학자 판덴베르크에 의해서 말해지었다는 건 전혀 인식하지 않죠. 신학자들이 한면에 위대한 사상을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그들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침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 어떤 단체에 하나님이 이제 마치 차처럼, 물인 우리가 물일로 보고요. 차가 어떤
티잖아요. 티가 어떻게 스며들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했는데 사실은 이제 판넨베르크의 그 신학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요. 사탄도 뭐냐면 사탄이 사람에게 침투하고 스며든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람이 눈치 못 채게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역사는 항상 눈치를 못 채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어둠화의 역사는요. 시간이 경과돼서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때 인식할 수 있어요.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인식해서 사단의 역사를 파괴할 수 있다면 이것은 큰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라고 말했죠. 사단의 역사라는 것은 이제 무화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기독교 안에서 많은 설교자들은 무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거의. 무화라는 단어를 쓰려면 타 종교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이제 무화, 왜냐면 타 종교도 거의 무화적 관점이 많기 때문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사실은 무화적 관점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인간 자체가 욕망으로 인한 문제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욕망을 제거하는 무욕적 관점을 갖는 게 또 불교의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근데 기독교도 사실은 그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요, 기독교 영성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하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지식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에서의 십자가의 진리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깊은 핵심적 진리인 거예요. 십자가를 모른다면 사실 기독교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뭐 십자가가 많이 걸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상징성이죠. 십자가를 걸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의미가 뭐냐면은 기독교의 이게 강점이죠.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의미는요. 예창조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창조의 종말. 예창조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사단의 개입이 들어왔어요. 역사가 들어와서 인간은 소위 사단으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을 예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예창조적 요소를 종말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특수한 우수한 진리이죠. 여러분. 어떤 단체에도 예창조의 종말화라는 개념을 명확히 말하는 데가 없거든요. 불교는 일종의 본 존재,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은 본 존재로의 어떤 획이라고 해야 되나? 진자를 찾는 거 아닙니까? 진자, 참 진자, 진자. 근데 이게 인간은 미망적 존재이기 때문에 미망적 존재라는 것은 진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올바른 깨달음, 그 거꾸를 벗기듯이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여여실실 그대로 있는 대로 볼 수 있는 그 참된 상태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불교가 이제 일종의 지향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고요. 기독교는 참된 그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요. 너의 그 본 모습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미망으로부터의 깨달음과 기독교의 죄로부터의 구원, 이거는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종교는 다 같아, 틀에 밑으로 들어오는데 종교는 사실은 같은 면도 있지만 다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죄라는 거는 본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거야, 여러분. 불교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죠. 죄들과 죄죠. 죄들은 영어로 그냥 sin, 복수를 쓰고 원죄적 개념의 죄는 이제 그냥 sin, s가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sins의 개념은 뭐냐면 죄들의 개념은 죄들을 범한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물. 그거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죄를 범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적 죄의 개념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원죄 개념이 있는 거죠. 원죄.
그냥 쓰인의 개념이 있죠. 그 죄의 개념에서는 이제 해방이다. 그걸 이제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죄에서 해방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불교적 관점은 본 존재로의 어떤 그 회귀적 관점이 있고요. 기독교 관점은 본 존재 자체가 이미 죄라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확실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새로운 존재. 그래서 기독교의 역할은 본 존재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의 창조화.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의 창조화를 실체화를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치적 관점이고요. 새 존재로의 어떠한 창조의 개념은 실제적, 존재적 진화, 변화, 창조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면요. 십자가는 뭐냐면요. 소위 말하면 제거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뭘? 옛창조에 속한 것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야 새 창조의 것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성경의 요한복음 19장 15절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소리 질렀죠. 소리 질렀어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두 번씩이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라는 것은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영성주의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옛창조를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진실로. 영성도 단계별도 있고 깊이도 다 다르고 그 어떤 여러 가지 영성도 다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은 영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십자가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요.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어 있어요. 뭐 죄를 제거하는 문제가 있고 육체, 자아, 세상 이것이 이제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죠. 제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배운 거는 뭐냐면 죄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육체 중에서 이제 제가 많이 훈련받은 게 뭐냐면 이제 불순종 같은 거. 순종이 돼야 되는데 이제 불순종이 인간은 존재적 불순적 존재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불순종적인 존재라는 걸 언제 나오냐면요. 진짜 순종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그게 불순종적 관계가 자신이 불순종적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불순종적 존재라는 걸 인식하려면은 쉽게 말하면 권위가 존재해야 돼, 권위. 어떤 사람의 말을 내가 듣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 위치라는 것이 형성되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교회 생활인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권위가 있어요, 사실상. 어떤 단체도 다 권위가 있어요. 다 복종해, 거기는 다. 직장에 들어가도 그렇고, 학교에 가도 그렇고, 어떤 단체에 들어가도, 동호회 심지어 가도 거기 다 회장도 있고요. 다 일종의 복종의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단체도. 사회가 있는 곳에는 다 권위가 있고 복종 관계가 다 형립되어 돼 있어요, 원래. 세상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더 이제 그러한 관계가 더 심화되었다거나 더 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적 체험 말씀드리면 저는 젊은 시절 제가 좀 역량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종해야 되는,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의 불순종이 처리되지를 않아요. 불순종이 소되면 불순종이 제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권위. 그걸 대표권위라고 그러는데, 그 훈련받아야 돼요. 그 대표권위로부터의 순종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순종 못 배워요, 여러분. 순종을 못 배우면은 이게 자기 존재적 어떤 것들이 막 그냥 자라나. 마치 나무가 견지하지 않으면 막 자라나듯이. 자기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그 어떤 스포츠도 어떤 발전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본 폼으로 계속 그걸 이렇게 기본 폼화 되어야 그 기본 폼으로 이게 해서 그 사람이 발전하지. 그냥 자기식으로 막 하면 이게 이제 개폼이 되는 거예요, 개폼.
그러면 이제 가다가 어느 정도 발전이 돼요. 그것도. 근데 계속 발전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또 이제 순종의 어둠이 형성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순종의 어둠도 순종 계속하는 사람도 순종의 어둠이 형성돼요. 참.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것, 건강한 창조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독립의 세계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독립적 세계. 옛날에 제가 다닌 단체에서는 의존만 가르쳤어요. 제가 의존 쪽 존재했어요, 항상.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원리가 의존이라고 그래서 의존만 배웠어요. 근데 인간사라는 거는요, 인간사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 독립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세계의 더 큰 세계를 위해서 개성,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이죠. 그런 세계도 아셔야 돼요. 자, 어쨌든, 자, 십자가는요,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십자가의 의미는요, 부활 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부활 능력. 왜? 죽음이 있는 곳이어야만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활. 그건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다시 산다는 건 뭘 말하냐면,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어디 있어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거는 죽음이 있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성을 아셔야 돼요. 죽음이 없어. 그럼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요. 제가 믿음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있는데 왜 성령의 능력이 없지?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자, 죽음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있다면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활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근데 죽음만 존재하고 부활이 없어. 그건 문제가 있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는 부활 능력이란 말을 표현해요, 여러분. 부활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 창조라는 건 옛 창조 존재의 능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천연적 존재, 인간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그 존재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혼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능력이고 감정, 의지 이런 게 다 능력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그 능력이 인간 존재의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존재적 능력이 인간 존재의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 창조에서 새 창조적 존재는요, 새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새 창조적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해져야 돼요. 이런 것이 굉장히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모호하죠. 그냥 관념적이죠. 그럼 왜냐하면 전달하는 사람이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관념적이에요. 그냥 지식적이야.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그냥 관념과 지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 실체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실체를. 능력을 가진 실체적 존재자들이 나타나야 그들로부터 사람들이 배워야죠.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도제방식이라고 하잖아요. 도제방식. 유럽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기독교도. 그래서 사역자가 있고 그 사역자로부터 성도들이 배워서 그래서 사역자들은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들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사역자들이 지식적이고 관념적이면요. 그냥 다른 사람도 계속 지식과 관념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자 자체가 뭐예요? 실체적 존재자여야 돼요. 실체적. 관념적 존재예요. 실체적 사람이 되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네 존재하는 역사는 사탄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가 감히 나는 사탄의 역사를 받지 않아 이렇게 말을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사탄이 역사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얘기,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진실한 이야기예요. 냉정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성주의자들 속에 사단이 역사 안 합니까, 여러분? 영성주의자들 속에 더 고급화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고급, 좀 진보된, 진화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속에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예수님만이 직시하신 것이죠. 자, 어쨌든 십자가는 그렇게 부활 능력인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십자가를 너무 강조해버리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제거하잖아요. 인간이 의도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무욕적 존재가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망이 없어져. 욕망이 없어져요. 무욕적이 돼, 무욕적. 예? 그래가지고 그 무욕적인 게 한편에 참 좋기도 한데 그것이 무화를 만들어낸 사단에 의해서 무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면에 십자가의 존재는 위대한 것인데 예창조에 속한 것을 제거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인데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무욕적 존재로 존재화하는 거예요. 창조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막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 할 필요가 없거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그게 맞는 말인데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인간은 무욕화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의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 틈을 타고 역사하는 요소라는 것.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조적 존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실은 분투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영을 쫓는다고 막 복음을 전할 때 뭐 영을 주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막 그냥 애썼잖아요. 그냥 복음 전하려고 막 애쓰면서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성령이 금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창조적 존재예요. 열심히 일하는 존재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의 양면성을 몰라요. 뭐 땀 흘려 일한다. 제가 말씀에 입체하라고 그랬잖아요. 땀 흘려 일하는 걸 저주라고 본다고.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를 갖다 저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은 입체적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성경은 입체적인 거예요. 딸랑 하나만 강조하면 반드시 거기에 어둠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둠이, 사단의 어둠이. 그래서 인간이 무욕화가 돼가지고 무능력 존재가 돼요. 무능력. 그 영성주의자가 무능력해지는 거야. 능력이 없어져 오히려 세상에서. 현실감도 상실하고 돈 버는 것도 별 흥미도 잃고 열의도 없고 그냥 뭐 소위 말하면 그냥 하나님께 미쳐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에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미친 사람들은 현실에 더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본분을, 사도 바울도 너 손으로 일하라 그러잖아. 너 손으로 일하라는 건 너의 본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반드시 양면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유익성과 종교의 해악성을 알아야 돼요. 이래야 사단으로부터 속임을 안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 누가 종교의 해악성을 가르칩니까? 종교의 유익성만 가르치지. 그러나 냉정하게 오늘 이 시대는요. 종교의 유익성과 종교의 해악성을 두 개를 다 가르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목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종교의 유익을 받아들이면서 종교의 해악성을 버릴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파괴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를 산출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은 종교의 해악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종교도 아니에요, 사실은. 새 창조지. 종교화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나중에 또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은 종교적 존재예요, 여러분. 아니, 종교화라는 개념도 이해하셔야 돼요. 새 창조와 종교화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빨리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 자, 그게 무효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활, 예, 무욕이 아니고 장성한 거, 생명이 성장한다. 그리고 부활 능력이 임한다. 새 창조가 된다. 거기서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존재의 특징은 그 사람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어야만이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되어야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일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생각을 엄청 강조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오직 마음인데 영어에는 mind예요. mind는 영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이 생각이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원래가 마음은 heart고. 그래서 생각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성으로 변화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갖는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을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장성해야 자신이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도 이해해요. 여러분. 장성해야 또 그래요. 장성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해요. 어떤 사역자는 계속 영성을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린아이 수준 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뭐 훌륭한 것도 있어요. 제가 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수준 안에서 어린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한하라는 개념 이런 거 잘 몰라요, 여러분. 사단의 어둠하라는 세계도 잘 모른다고. 그건 뭐야? 생각이 아직 어린 거예요, 여러분. 관념화와 실체화를 이거를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세계 속에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분리하기가 어려워. 이 자체가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세계만 얘기해. 그 자체가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어떻다는 걸 아시게 돼요? 결코 만만하지 않다. 피땀 흘리는 거예요, 인생이. 고행과 어려움과 난관과 힘듦과 고난과 고생 이런 걸 돌파해 가는 것이 결국 인생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삭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항이죠. 인생에서의 느끼는 건 저항을 뚫고 돌파하는 게 인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탄 세계를 돌파해 나가는가 끊임없이 이 정도. 여러분 빨리 기차가 빨리 달리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관념과 지식 세계에서는 그냥 쉽게 될 것 같지만 실제 한번 거기 한번 그걸 만들어 보려고 저항이라는 것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과의 무지무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항을 어떻게 돌파할 거야? 추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 저항을 그래서 유선형의 어떤 모양도 있어야 되고. 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 돌파하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돌파할 수 있어야 그것이 실체적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개념은 어린아이는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 속에 살잖아, 어린아이가 다. 환상적인 거 어린아이는 실체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어른이 될수록 뭐가 돼? 현실에 너무 부딪혀지는 거야. 현실이 너무 현실로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른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좀 허리가 조금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지금도 조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치료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닌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의 몸도 엄청 중요하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치료의 역사라는 것, 치유의 역사라는 것이 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좀 더 깊이 느낀 건 뭐냐면, 신앙 생활은 실체적이어야 한다. 이걸 너무너무 제가 깊이 느꼈어요. 마치 의사가 병을 고치듯이 목사는
실체적 길을 제시해야 돼요. 관념적이지 않고. 정말 새 창조를 성취시킬 수 있는 존재로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하지 못하다면 부활 능력, 실체적 부활 능력에 따라 참으로 그 사람 존재를 새 창조적 존재로 존재화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러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그러한 존재가 돼야 돼요. 당신은.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존재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새로운 역사를 성도들에게 맛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제가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 새로움의 세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세계가 자체가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세계는요. 그 특징이 뭐냐? 묵은 만나는 먹을 수 없는 거야.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주의를 제거하고는요. 전날 걸 먹으면 안 돼. 다 썩어버려요. 미리 많이 거둬도 안 돼. 그날 거두는 거야, 여러분. 그걸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만나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근데 사단은 뭐야? 과거적 진리, 과거적 지식. 한면에 과거적 진리, 과거적 지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토대 위에서 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위험한 건 뭐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냥 정착화되어 있어. 하나님의 세계는요, 지식과 심지어 진리 세계 속에서 고정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불변하시지만 고정화된 세계가 아니에요. 고정화라는 개념을 너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모든 건 고정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교적 관점도 집착, 이게 다 고정화예요, 고정화. 견해가 고정화돼. 그래서 견해가 고정화됨으로써 뭐가 형성돼? 망상이 형성되는 거야. 이게 불교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고정화가 그만큼 어둠화를 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은 고정화될 수 없는 게, 여러분, 사회생활이라는 건 학원을 운영하고 뭐 가게를 운영해도요, 계속 메뉴를 바꿔가야 되고요, 메뉴를 더 연구해야 되고요, 사람의 입맛도 계속 변해요, 여러분. 그 맛 그대로 되는, 그리고 그 맛을 또 계속, 그 맛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재료라도 사람 따라서 맛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이 진실로 새로운 생각이라는 것은 낡은 생각, 자신의 고정화된 관념으로 실체적 영성을 방해하는, 고정화가 영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보세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네?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요, 성자를. 여러분, 유신론의 종교성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차단하는 이 세계, 영성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차단하는 이 세계를 역으로 이해해야 실체적 영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체적 영성이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을 쫓아 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후 구절에 육신에 든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각을 말했어요, 여러분. 영을 쫓는 것은 그 생각이 무한히 새롭게 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됨으로 그 생각 속에서, 영에 든 생각 속에서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직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직감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입체적이어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생각화된, 그렇게 장성화된 생각 속에서 영을 쫓아가야 그것이 안전한 거예요. 정윤호 목사는 과거에
직감이라는 세계를 너무 강조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요. 왜? 누구도 저한테 가르쳐준 자가 없거든. 예, 실제로 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게 실체적으로 말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독학한 거예요, 독학.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가 앞으로도 이제 육신에 둔 생각에 대해서도 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끊임없이 영에 속한 생각으로 그 사람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영에 속한 생각 속에서 영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결부돼서 제가 지난번엔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제가 두 번째로 영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 영을 생각하는 생각이 발전하는 그 세계 속에서 영을 쫓아야 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그냥 직관으로 영을 따른다면 이게 참 좋고도 나쁜 그 이중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위험성이 발생한다고. 이런 세계를 구분해야 돼요. 저는 실체로 길을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이게 다 한 발 한 발에 어떻게 한꺼번에 가겠습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원하고, 제가 사단의 무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 무화 역사는 굉장히 교묘한 역사예요, 여러분. 교묘하게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죄를 주의하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죄. 여러분 죄를 주의하는 데서 이제는 무화를 주의하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무화적이야, 아무것도 안 해, 무능력해, 무창조제야,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필연적으로 뭐야?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적이면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공부해야 되고, 기도도 구하라는 거지만 거기에 ask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찾으라. 그게 구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게 ask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여러분. 묻다란 뜻이 들어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 그래서 묻는 거는 기도하는 건 다만 구하는다는 개념의 ask, 묻는 것, 사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물으려면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사유. 생각이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신앙 안에서는 깊은 사유, 실체를 위한 깊은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건 왜 안 됩니까?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이건 나한테 실체가 안 되죠?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영성이 안 됩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왜 실체가 안 됩니까? 왜 나에게 감정적입니까? 실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진실한 자예요. 피상적 자가, 피상적 생각이 아니고. 진정한 간절함이고 절박함, 다 절박함이라. 이번에 운동 경기에서도 절박하니까 뭔가 성과가 얻어지지 않았어. 절박했다고. 사람이 절박해야 돼요. 가난 아닙니까? 절박한 심정.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에서 죄도 죄이지만 이제는 무화라는 인식을 가져야 이제 창조의 중요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화의 반대적 개념이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이 귀한 것이지만 그 영성을 통해 어둠화를 통해 무화로 인간을 무기력하고 무능력화시켜요. 정인호 목사가 예전에 이런 잘했지만 무능력한 존재예요. 뭔가가.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하고 창조적이고 생각을 돌리고 머리를 돌린다는 건 뭐 하나님 안에서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충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